네, 오늘 우리 12신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세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그 종이 적혀져 있는 신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세 번째 12신조 세 번째 조항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리니티라는 이 말을 많이 듣게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오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많은 입장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 이 놀랍게 오늘 마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마치 감춰져 있는 이 비밀과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용어가 약 한 2세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적혀 있는 단어는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지만 근데 하나님께는 세 가지 위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의 연합 또 하나 안의 셋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죠.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도 전혀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개념도 이 완벽히 하나지만 또 완전한 셋으로 되어 있는, 완전한 셋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물과 얼음 그리고 증기로서 설명을 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본질은 똑같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형태, 물인가 아니면 증기, 수증기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고체로 되어 있는가 이런 차이점,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상태가 다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도, 미, 솔 이 화음으로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도 한음이고 미도 한음이고 솔도 한음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연합은, 하나님의 존재는 각각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죠.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결혼이 이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개체이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영과 육이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가족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삼위일체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은 이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이 거룩함을 많이 제가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부부와 같다면 그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다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저는 물론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길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깊고도 넓은 신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를 담을 수 없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가 갖고 있는 신비로움, 인간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게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신학 서적에서 한 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즉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그 죄를 받으신 그 개념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래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왜 오늘 발음이 안 되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그저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삼위일체를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몇 군데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했던 창세기에 창조의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분명한 복수가 쓰이죠. 이 우리라는 복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 중에 초기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상을 부를 때 어떤 존칭을 복수로 사용을 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 근래에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리고 이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 이후에 다른 성경에서 복수로 등장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대부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어떤 복수적인 표현이다, 삼위일체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냄을 받겠느냐라는 말에도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0편은 더 유명한 이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인데,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또 동시에 다윗의 주인, 다윗의 주가 되시는 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신적 존재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수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유일한 단 한 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질서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연합으로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삼위는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가 각기 다른 기능과 활동을 가지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각 위격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것,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창조 때부터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말씀으로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키시는 방법이 말씀으로서 그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죠. 그때는 이게 미스터리이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즉 이 로고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살펴보면 이 창조의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때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창조의 사건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창조의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삼위일체 연합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즉 이때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삼위일체 내 연합의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데 이 삼위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들리시고 다시 사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적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 마치 그것이 지금 현장에,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 일과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그 사건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의 연합체 안에 각 위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삼위일체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아주 간단한 컨셉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삼위이시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삼위가 아니고요, 아시죠? 세 가지 위격이 계시다. 1등, 2등, 3등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영광과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좀?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이 개념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서적에 대해서, 아니면 어디서 어떤 내용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익히고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냥 신학적인 어떤 도구와 지식을 넘어서 사실 우리의 인생과도 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서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상당히 긴 분량이기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삶의 절망, 인생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로마서 8장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부분에 보면 말이죠,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것, 우리의 숨을 내쉬면서 이게 뭔가 이 인생의 고달픔의 이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간이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 그 인생에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인생들은 모두 다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이런 탄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즉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22절의 피조물은 온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온 우주가, 온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 모든 인생들은 이제 탄식하는 인생들인 거죠. 삼위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떨어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탄식이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탄식할 때가 있죠. 뭔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계에 만나게 될 때, 뭔가 절망적인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뭔가 손실이 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걸어가지 않을 때, 그게 일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 가정, 건강,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탄식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어떤 것 때문에 좀 삶에서 숨을 이렇게 툭 내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모든 인생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죠. 탄식.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바, 이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모든 것은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이후부터 말이죠. 26절에서부터 27절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다른 한 분이 탄식하시는데 누가 탄식하냐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의 탄식과는 다른 한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탄식이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 탄식은 성령님이 한계가 있어서 성령님의 이 걸어가시는 걸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탄식이죠. 근데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 사역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거, 친히 간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탄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치열하게 붙들고 간구하고 씨름하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죠.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놓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분께서 참 아들로서 마지막에 주의 영광 가운데 들린 바 되셨듯이 죽음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로 그가 들리셨듯이 우리도, 미리 정하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실패가 없는 주의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좀 길지만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가를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과 탄식이 불러오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서 누리는 거죠. 연약하고 쓸쓸하고 좌절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그 앞에서 부어지게 되는 것은 놀라운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 같은 인생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즉 저는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바가 오늘 이 8장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이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걸어가는 인생과 같이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죽는 이들도 있고 자녀를 잃고 쫓겨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망한 자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았지만, 근데 바울의 시선 앞에서는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진리는 그 인생을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연합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사본이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생각할 때 결국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이루자라고 이해하는 것도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데 문맥상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연합의 그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개념적인 신학의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걸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 속에 있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상하거나 다가설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어요. 이 축도, 베네딕션을 받을 때마다, 베네딕션을 선포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즉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선포죠. 바빠서 치열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부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탄식의 소리만 낼 수 있는 인생들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탄식의 삶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내 삶이 절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삶은 그냥 어려움들만 가득 차 있다 라고 넋두리 하면서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가 부어져 있는 삶이라면 이 삶은 절망의 삶이라기보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잔존에 남아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주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께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마치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같은 이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